이 문둥병의 규례, 이 나병의 규례에 대하여서 이 두 단락의 토라 포션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까지는 이 타즈리아라고 하여서 여인이 잉태하게 되면, 그래서 잉태하는 여인에 대한 그 정결함과 그뭐 부정함에 대한 규례인데, 이 여인이 잉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해산의 수고, 또 그 해산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 또 정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규례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타즈리아 안에 포함된, 그 토라 포션 안에 포함된 것이 이 문둥병자에 대한 진단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끝절까지는 이 문둥병 규례가 이 타즈리아 그 섹션 안에, 그 토라 포션 안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мет조라, 14장 그 2절에서 그 나온 그 мет조라라는 단어로 이제 14장부터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과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 그 중요한 구분점은 이 문둥병자가 그 부정하여졌을 때 격리하는 것을 그 13장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부정, 또 우리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격리시키시고 이스라엘과 따로 떼어서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부터는 이 맷조라, 곧 그 나병 환자가 다시 정하게 되는 그러한 규례들로 그렇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55절부터 시작하는 13장 55절부터 시작하는 그 문둥병자의 그 진단에 대한 마지막 규례는 의복이나 가죽에도 이 문둥병, 이 나병이 그 발병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복과 또 가죽, 심지어는 뭐 건물에까지도 이 문둥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죄에 대한 아주 전체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죄의 전염성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어제 이제 54절에 제사장이 그것을 간직하였다가라고 나오는 이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사카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것을 격리시키고 밀봉하고 감춰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말씀들의 어떤 구분점을 보면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 이방인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물론 아주 숨은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남은 자로, 이방의 남은 자로 그곳에서 뭐 그나스 족속이라든가 뭐 그러한 그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나 이러한 자들이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기조는 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과 격리시키고, 또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렇게 유입시키는 좀 악한 어떤 전염성을 가진 그러한 말하자면 이러한 나병과 같은 그러한 전염성을 가진 자들로 이방인들에 대한 규례를 대부분은 다 이렇게 격리시키고, 또한 심지어 진멸시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일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뭐 요한복음에서 헬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전하였을 때,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또한 이방인들 실제 물론 갈릴리와 그 납달리의 사역이 이방 사역을 예표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바다 건너에 또한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오는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사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나가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어떤 이방인에 대한 그 선포, 또 자유, 정결케 됨, 그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이 있은 그 이후에 이방인들은 온전히 정결케 된 자로 오히려 다시 이 땅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어떤 그 아주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 의복과 가죽의 나병에서 먼저는 물로 씻어서 격리하게 되고요. 그 격리 기간이 끝난 후에 두 번째로는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그 곰팡이가 있던 곳, 그러니까 그 병균이 드러났던 곳만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물건은 태워서 없애는 그 의식을 치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서 이 제사장에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선포들을 받게 되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서 그 진행 과정이 보이는 병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게 하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실제로 그 병이 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이 밖에서 볼 수 있는 병이 바로 나병이죠. 그래서 그 나병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죄와 또한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정결하고 완전하게 하시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4장에 보면 이 가인이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제물을 바치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이 낯빛이 변하고 분하여서 막 화가 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낯빛이 변하면 어찌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는 죄를 행하기 때문에 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원하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